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열의 문답 우리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14문과 15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 한 구절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우리 앞서서요. 11문과 12문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13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4문과 15문을 배우게 될 텐데 14문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15문에서는 아담이 지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지금 이렇게 범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일들조차도 결코 우연으로 발생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문과 15문 우리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14문을 먼저 읽고 여러분 대답을 하고 또 15문을 읽고 여러분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죄의 정의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14문 죄란 무엇인가요? 예, 또 15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문.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나요? 예, 대답을 했죠. 자, 우리 먼저 14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결코 절대적이지가 않죠. 말하자면 세상의 법은 시대가 바뀌면 또 문화가 바뀌면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같은 경우는요, 고대 사회나 어떤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도덕적으로도 허용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노예제도 하면 어떻게 여러분 인식이 되나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지역,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법은 절대적이지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의 법은 보통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모든 시대, 그렇죠? 모든 나라의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시민법이라고 있어요. 보통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에 이 시민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예컨대 뭐 재판법도 있고요. 그렇죠? 노동법도 있고요. 어떤 배상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게 되면서 그 효력이 중지가 되고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보니까요. 보통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또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뭐 제사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폐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세 번째 이 율법에는요. 세 번째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영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규정하는 영원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잠깐 얘기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등장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소열의 문답 14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 도덕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소열의 문답 41문에서 이 도덕법이 10계명에 요약되고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다음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죄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을 예로 들면요. 제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런 하는 금지 명령이 있는데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행함으로써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을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 위반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조금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말하자면 좀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죄는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지속적인 순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시죠. 또 이렇게 10계명을 예로 들면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영역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마음의 영역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요. 이렇게 소극적인 차원이 있고요. 적극적인 차원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소극적인 차원인 거죠. 이것도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차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건 역시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외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물질로 또 시간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그건 역시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이 지은 어떤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을 파기한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이 지은 죄였죠.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용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악용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사탄의 말을 더욱 신뢰하는 불신앙의 죄, 우리 반역의 죄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그 결과 죽음이라는 형벌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기게 되는, 단절되는 그런 비극이 찾아왔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요, 우리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며 또 죄는 무엇이고 아담이 지은 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우리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